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 원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나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쳐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은혜의 문을 여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공간을 넘어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로, 한숨으로, 때로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진심입니다. 눈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느낄까요?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변화를 위해.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진 것만 같고 마음은 더 단단해진 것만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3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애원에서 선포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기도가 소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열쇠를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청하기 전에, 우리가 눈물 흘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애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확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을 감싸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조급함이 인내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깁니다. 영원까지 이릅니다. 높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어떤 죄, 어떤 상황보다 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첫 번째 열쇠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한 성도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 집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만 나가보자. 정말 좋은 곳이야. 하지만 아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마음을 돌려주세요. 주님, 우리 아내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어느 순간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아내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1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그리고 35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김 집사님이 권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며 지금 김 집사님 부부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5년 내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이제 두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서 안 될 거야. 우리 자녀는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미 늦었어. 우리 가족의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상태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완고해 보여도,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무관심해 보여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늦었다는 판단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당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찬양팀에서 봉사했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야근이 있어서.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결국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는 내 삶이 있어. 제발 간섭하지 마.
5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내 아들은 이미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갔어. 그때였습니다. 한 목회자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박 권사님은 그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은가?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없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박 권사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 예전에 교회 다닐 때가 자꾸 생각나. 박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하나님은 항상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로는 지금 당장이 완벽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 아직 배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며 조급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 응답받는 세 가지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열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세 가지 열쇠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로,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기도로, 조급한 기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기도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음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을, 저희 아내를, 저희 자녀를, 저희 부모님을 당신은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족의 마음을 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당신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곳에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아무리 멀어진 관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이 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 저희는 때로 조급합니다.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보다 높고 당신의 길은 저희의 길보다 높습니다. 당신께는 가장 완벽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선포의 기도.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희 가족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저희 가족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말씀을 읽은 후 잠시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가능성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강한 신뢰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시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아침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고 간단히 아멘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